1985년도 온누리가 개척되어서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또 이 35년의 즈음에서 또 코로나가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또 선교본부가 이것을 주제로 해서 향후 온누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간담회를 갖게 되어서 우리 김우주 목사님과 스텝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 한 분 한 분들을 좀 보고 싶은 그 얼굴들을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이런 마음과 각오로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계시기에 저는 생각할 때 참 여러분을 바라보면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날개 안에 거하면서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우리 몽골의 이철희 선교사, 그리고 이것을 논찬해 주신 터키의 손동현 선교사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랜 노하우를 잘 정리해서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큰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에 힘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두 분은 오랜 세월 동안에 오늘의 선교와 함께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역해온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의 선교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열매도 풍성하고 또 우리 지금 시작하는 후배 선교사님들께 귀한 귀감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좋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귀한 선교사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였던 이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선교 사역의 핵심 과제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든 터키에서든 우리 오늘의 선교사가 나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을 위하여 몸부림쳐 왔고 또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는 이번 그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방법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했듯이 많은 사람이 본질적 개념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을 해야 되는지 또 실행 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과연 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론이 잘 정립이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꼭 한번 던져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듣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론의 핵심이 되는 모든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과연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은 예수의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가, 양육되어 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열만 어디든지 열릴 수 있는 이런 전도하는 능력의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개척한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성경적인 교회라는 개념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힘들고 애써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양육한 우리 제자들은 과연 그들은 목회 철학이 좀 정립이 되어 있는가, 또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리더로서 잘 양육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의 삶이 예배이고 또 예배적인 삶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열악할수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운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요. 너희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 즉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해놓은 그 지도자들은 나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3년 7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이 처음 종전이 되면서 처음 길이 열렸을 때 하늘길은 없고 우즈베키스탄을 통해서 육로로 들어가서 카불에 들어가 가지고 한 가정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주관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발이 되면은 바로 공설운동장에서 공개 처형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쿠바의 한 선교사가 가정교회를 하나 영어 교육을 가르치면서 개척한 그 가정교회 예배하는데 제가 정말 양해를 구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물론 예배는 참 심플했습니다. 두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있었고 선교사의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이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아주 심플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궁금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두 가정이, 한 사람이 가장 스님된 한 사람이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종이에다가 시편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거기에 스스로 곡을 붙여서 그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어서 또 우리 쿠바 선교사가 설교할 때에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몇 명의 성도들이 두 가정이 그 선교사의 입술을 주목하면서 어느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있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갈급하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기도가 이어지고 서로 애찬하는 빵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양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사도행전적 교회와 목회의 철학이 또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리더로서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있게 되면 비록 규모는 적다 할지라도 이런 코로나 시대나 복음이 전파가 어려운 모슬렘 지역 안에서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즈벡에 있는 치리치 교회와 또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탠리 슬라버라는 코리아인이 옛날에는 정말 큰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한국 선교사로부터 예수를 믿고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놓지 않는다는 그런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몇 년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흐트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흩어진 교회로서 더 큰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우즈벡 정부가 정식 교회로 승인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또 코로나가 생겼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했지만, 그때 스태니슬라브가 감옥에서 있을 때에 흩어져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갔던 것들을 기억하면은 코로나 시대도 그 치리치 교회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즉 성경적인 교회론이 잘 정립되고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로 잘 자라지 않겠나, 이런 확신을 해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수록 교회는 성장하는 참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선교사와 사역자인 우리 스스로 좀 해볼 질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즉 다른 질문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작은 예수로 살고 있는가 한번 반문하고 질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별 나누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보게 되면은 코로나 개인 방역이 실패하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임 공동체 안에 코로나로 걸린 한 사람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다음은 예측할 수 없는 잘못된 영향력으로 펼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일수록 현실에 가장 중요한 코로나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개인 방역을 잘 이렇게 도와주고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어떤 일들 중에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나갈 때 교회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대계명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작은 예수로 살면서 그들을 잘 섬겨 나갈 때에 교회의 개척과 제자의 양육은 이런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예수의 공동체로서 예수의 작은 교회로서의 이런 모습들로 오늘 교회는 계속해서 쓰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지역은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귀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고, 복음의 수용력이 없는 아까 우리 한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종교별로 모슬림면 모슬림, 힌두면 힌두 각각 복음이 거부가 심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웃 사랑의 개념으로 녹아 들어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때가 바로 코로나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코로나 시점에 가장 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고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에 주신 또 새로운 비전과 도전이 분명히 있기에 이런 또 우리가 간담회도 하게 되었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는 것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성경이 마무리되어지면서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주님의 오는 길을 잘 우리가 예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온누리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